교회 소식 하나 전하고 우리가 또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리더분들 수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6시 15분까지 1층 카페로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시간을 좀 이렇게 원래 계획했던 평상시보다 좀 강의하는 시간이 좀 짧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오늘은 아주 단순하게 천리역정 개론에 대한 부분을 나누고 그 다음 부분에 조금 더 여러분과 의미 있는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천리역정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보셨을 겁니다. 도대체 천리역정이 무엇이길래 또 어떤 의미가 있길래 성경에 준할 만큼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되었을까? 참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천리역정이 중요하다는 것, 성경 다음 많이 팔렸다는 것을 많은 분이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 책을 읽어본 분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을 읽어가는 과정에 부담감이 있기 때문이고 실제로 그 양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천리역정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천리역정을 나눔에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들이다. 결국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삶의 종착지가 아니라 지나가는 길이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성인 예루살렘이라고도 말하고 천국이라고 말하는 곳, 그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천리역정 하면 항상 머릿속에 먼저 심어야 될 의식은 우리는 나그네다.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존재도 아니고 이 땅에 건물 지어놓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존재도 아니고 잠깐 살다가 떠나갈 또 다른 궁극적인 종착지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리역정은 도대체 무슨 뜻을 갖고 있을까요? 말 그대로 천리역정은 영국의 작가이자 침례교 설교가인 존 버년의 작품 중에 하나인데, 여러 작품 중에 하나인데 뜻은 이렇습니다. 한자로 보면 하늘천 길로 지날 역 길정, 그러니까 하늘길로 지나가는 또 다른 길,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영어로는 필그림 프로그레스라고 되어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 책을 쓴 이 존 버년이 목사일까요? 평신도일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 답이 당연하겠죠? 평신도입니다. 목사가 아니고 평신도 설교가였습니다. 어찌됐든 자세한 내용은 조금 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천리역정은 크게 2부로 나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읽고 알고 있던 것들 내용들은 1부입니다. 1부와 2부의 차이점은 1부는 크리스천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말 그대로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고 2부는 이 크리스천이 천국에 가고 난 이후에 그의 아내와 내 자녀가 깨닫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던 그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고 정말 우리가 궁극적으로 찾아갈 것이었구나 라고 말하면서 그 아버지가 갔던 길을 떠나가는, 남편이 갔던 그 천리역정을 또다시 함께 가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처음에 크리스찬이 먼저 천리역정의 길을 떠나게 되고 그때 많은 사람이 비웃습니다. 허황된 길이라고, 그런 길은 없다고. 아내도 아이들도 그런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러나 결국 크리스천이 천국에 가게 되고 그 뒤에 그의 아내와 아이들이 깨닫고 나서 그 길을 동일하게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2부, 그렇게 1부와 2부로 나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1895년 캐나다 선교사인 제임스 게일에 의해서 번역 소개되었고 한국의 첫 번역 소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1907년에 부흥운동이 있었죠. 그때 길선주 목사님이 이 책을 보고 크게 감동을 받고 회심했던 책이 바로 이 천리역정이 하나입니다. 그럴 만큼 이 땅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사람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책이 바로 이 천리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이 천리역정을 쓴 사람은 말 그대로 존 버년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이의 일생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28년에 영국 옐로스톤에서 가난한 대장장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읽기와 쓰기 정도만 교육을 받았고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대장장이 일을 하게 되었죠. 근데 그 당시는 정치적인 혼란기였고 16세에 크로멜이 이끄는 청교도 혁명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찰스 1세, 찰스 2세 왕 이야기 들어보셨을 텐데 오늘 뭐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까지 다 하기는 어렵고 이 크로멜이 찰스 1세를 죽이고 그 뒤에 찰스 2세 아들이 왕이 되었던 그 시기에 이 시기 정치적으로 아주 혼란스러웠던 시기에 크로멜이 이끌었던 청교도 혁명군에 입대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그는 군에서 전역을 하게 되고 1649년 결혼을 했는데 본인은 믿음이 없지만 믿음이 좋았던 메리라는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가난했었죠. 메리라는 여인도 매우 가난했는데 보통 우리가 혼수를 이것저것 가져올 텐데 혼수까지 할 게 없었고 그녀가 가져온 것은 딱 2권의 책이었는데 신앙서적이었습니다. 하나는 평범한 사람이 하늘에 이르는 좁은 길, 또 하나는 청교도에게 배우는 경건. 이 책만 보아도 이 존 버년의 아내인 메리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청교도적인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신앙이 전혀 없었던 존 버년이 그의 아내가 가져왔던 이 2 책을 조금씩 읽기 시작하면서 스스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회심하게 되었고 그 뒤에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전혀 신앙이 없었지만 믿음 좋은 여인을 통해서 좋은 신앙 도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는 1655년에 본인이 회심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몇 년 뒤에 평신도로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졌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좋았다는 것이고 그 신앙의 깊이가 성경 계속 읽어가면서 깊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평신도로서 설교를 시작했고 문제는 찰스 2세 때 국교회를 제외한 교회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신도로서 국교회에 속하지 않았던 찰스 버년 1660년에 국교에서 지정한 예배와 다른 예배를 드리고 또 거기서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그는 체포되었고 무려 12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 갇히고 나서부터 성경을 더 깊이 읽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책을 한 권씩 쓰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책이 넘치는 은혜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한국에는 저도 가지고 있는데 죄인에게 넘치는 은혜라는 제목의 책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었는지 그의 회심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 책을 시작으로 여러 권의 책을 쓰게 되었죠. 잘 보시면 1660년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1672년에 석방되었습니다. 그러나 4년 뒤에 또다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678년 감옥에서 나오고 난 이후에 선로 역정을 출간하게 되죠. 이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처음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부터 그가 성경을 읽고 또 그 성경을 토대로 선로 역정을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684년에는 선로 역정 2부를 출간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1688년 이 책을 쓰고 나니까 이곳저곳에서 부르게 되었고 집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은혜를 나누다가 열병에 걸려서 런던에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60년의 인생을 살았는데 그 인생 동안 정말 믿음 좋은 여인을 만났고 그녀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에 성경을 읽는 것에 깊이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 성경을 토대로 설록정이라는 걸 쓰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설록정에 대해서 4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설록정은 시작을 또 어떻게 시작하냐면 꿈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존 버년이 꿈을 꾸는데 그 꿈에 크리스찬이라는 한 사람이 고뇌하고 있는 장면으로 이 설록정이 시작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은 그냥 단순한 소설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단순한 소설이라기보다는 매 삶의 순간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예수님을 믿고 그 뒤에 천국에 가는 여정 중에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지, 그렇고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해법까지 제시되는 것이 바로 설력정이죠. 그래서 보게 되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소설의 형식을 가지고 있고 꿈의 형식을 빌리고 있지만 중간중간에 필요한 부분마다 성경 구절을 가로 써놓고 해놨습니다. 이것은 이 구절이다, 이 구절을 통해 나온 것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인용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설력정의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힐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설력정을 읽어보게 되면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크리스찬이라는, 사실 원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명은 그레이스 리스입니다. 그레이스가 은혜인데 리스가 붙었다는 이야기는 은혜가 없는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크리스찬이라 알고 있지만 원래 그의 이름은 그레이스 리스, 은혜가 없는 자였죠. 그가 어느 날 나는 어찌할꼬 탄식합니다. 왜냐하면 우연히 성경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 성경책에 자기가 살고 있는 이곳은 죄악의 성이고 이곳은 멸망의 도시고 이들이 있으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민하는 상황 속에서 한 지혜자가 그를 찾아와서 이제 어떻게 될지, 저 천루역정, 저 먼 곳에 있는 그곳을 가야지만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메시지 하나 붙들고 이제 천국길을 떠나는 겁니다. 가는 여정에 자기를 동네 사람들이 따라와서 같이 가자라고 했다. 그를 비난하기도 하고 따라가다가 포기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 중에 두 번의 과정을 거칩니다. 한 번은 그 죄의 짐이 다 등에서 내려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구원받은 순간이죠. 그래서 이 책을 보게 되면 처음부터 중간까지 약 20%까지 가면서 그가 자신의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하는지 그 부분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2번인데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 여기서는 뭐로 말합니까? 멸망의 도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나를 죄 누르는 죄의 짐을 어떻게 해결할까? 세 번째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있는가? 복음이란 무엇이고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신앙은 무엇이고 그 중간에 교회는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사탄이 있는데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이 그레이스리스 크리스천이 천국길을 가는 여정 중에 처음에는 아무런 목적지도 모르고 고민만 하고 있다가 이런 질문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이런 고민들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무언지 몰랐지만 우리는 지금 멸망의 도시에 있구나, 죽을 수밖에 없구나, 천국길을 가야 한다라는 사실만 알고 떠났던 그가 어느 순간 십자가의 길에 들어서는 순간 그를 그렇게 무겁게 짊었던 짐이 뚝 떨어지기 시작하고 떼굴떡을 굴러서 입을 벌리고 있는 그 무덤 속으로 그 짐이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너무나 가벼운 삶이 그에게 시작되는 것이죠.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참 깊은 은혜를 받았던 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에게 모든 짐이 없어지죠. 모든 죄가 사라집니다. 과거의 죄도 사라지고 지금 짓고 있는 죄도 우리가 회개하면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죄의 짐을 계속 짊어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천리역정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십자가 아래에 서는 순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의 짐은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죄를 씨름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앞으로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되는데 그거 가지고 괜히 자기에게 죄책감과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한 분과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오래전에 세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연세가 지긋지긋한 연세가 지긋해지셨고 이제 요양원에서 계실 수밖에 없는데, 요양원에 계시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많이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말씀하시냐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천국에 가? 늘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오래전에 세례를 받았고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그럼 지금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그 죄가 씻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늘 죄책감,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천국에 가냐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저와 함께 상담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들어서는 순간, 십자가에 올라서는 순간, 십자가 아래 서는 순간 우리의 모든 과거의 또 현재, 미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이 용서되었다는 것.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아무런 신앙이 없었던 그는 어느 순간부터 이제 신앙인이 되게 되었고, 그러면 신앙인이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아니요. 그때는 또 다른 일들이 그를 힘들게 만듭니다. 참 신기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럼 예수를 믿고 나면 그런 어려움들은 없느냐? 아니요, 있어요. 그 전에 겪었던 어려움도 있고 그 전에 겪지 않았던 또 다른 복잡한 영적인 문제들을 겪게 돼요. 그래서 오늘도 보게 되면 3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몇 가지 질문들을 하게 되죠. 세속적인 세상에서 크리스천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가? 또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다 보면 영적으로 침체될 때가 있잖아요. 기도하고 싫고 예배 나오기도 귀찮고 교회도 왠지 옮겨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성도들도 다 싫고 때로는 목회자도 싫어지고, 그런 영적 침체가 왔을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또 왜 공동체와 지체들이 필요한가? 왜냐하면 이 크리스천이 여행을 하다가 물에 빠지거든요. 그곳에 빠졌을 때 그를 건져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 가고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왜 공동체와 지체들이 필요한가? 그분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고요. 영적인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또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나 즐거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나는 믿음의 길, 천국의 길을 가기보다는 아직 더 누리고 싶어, 아직 더 해야 될 것들이 많아 라는 이런 욕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외에도 몇 가지 질문들이 더 있는데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 존 버녀는 이런 신앙적인 물음을 성경을 해석하면서 설력정을 쓰는 겁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있는 12년 동안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본인이 예수 믿지 않았던 때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하게 되었고, 그 문제들을 꿈을 빌린 소설 형식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풀어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설로 역정이라는 것이죠. 결론을 말하면 우린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대면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신앙 안내서와 같은 것이 바로 설로 역정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만 볼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그냥 소설책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읽으면 정말 유익합니다. 저도 한번 다 읽고 지금 사역자반에서도 짧게 읽었었는데요. 계속해서 저는 이 책을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느냐, 사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지도가 좀 작은데 화면을 보시면 몇 가지 큰 그림이 나옵니다. 맨 왼쪽에 보시면 멸망의 도시를 빠져나오고 있는 한 크리스천, 원래 이름은 그레이스리스, 은혜가 없는 자, 은혜 없이 멸망의 도시에서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서 본능대로 살고 있었던 한 사람. 보면 인생의 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의 짐, 그리고 다양한 스트레스, 고민들, 이것이 모두 그를 짓누르고 있어서 꾸부정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내가 지금 멸망의 도시에 있구나, 문제가 있구나를 깨닫고 천성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데, 그림을 보시면 꾸부정한데 손에 뭘 들고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이 세상이 잘못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정말 사람들이 살기 너무나 좋은 그런 멸망의 도시, 겉으로 볼 때는 참 좋아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멸망의 도시를 그가 떠나게 되고, 중간중간에 복음 전도자에게 길을 묻게 되고, 그가 수렁에 빠지게 되었을 때 마음의 절망감이 찾아오죠. 그때 수렁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고, 율법 언덕을 지나서 빛나는 문을 통과하게 되면 해설자의 집, 그리고 십자가의 언덕에 오르게 되었을 때 동그라미 보시면 그의 등에 있었던 모든 짐이 풀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제일 오른쪽 꼭대기에 있죠. 그리고 나서 다시 두루마리를 받고 안을 받으며, 그럼 이제 예수님 믿게 되었으니까 인생에 고난이 없느냐? 아니죠. 고난의 산이 있습니다. 이 중간중간에 정말 다양한 일들을 잊게 되는데, 그 고난의 산을 겪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아름다운 궁전에 도착하게 돼요. 아름다운 궁전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영혼이 지칠 때 다른 데 가서 그것을 어떻게 풀겠습니까? 교회 안에 오게 되면 그 안에서 여러 지체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런 고난에서 겪었던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그 안에서 지체들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아름다운 궁전을 지나고 나면 네 자매를 만나 전신갑주를 얻게 되고, 이블루온구, 이블루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블루온은 사단이고 마귀를 말합니다. 그와 사단과의 전투가 있을 거라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지게 되고, 거기를 건너왔더니 이제 고난 다 끝났구나, 나에게 힘든 일은 끝났구나. 아니요, 이제는 유혹이 찾아옵니다. 허영의 이 시장에서 이 허영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 마음이 미혹이 되고 그를 잡혀가게 되고, 그와 함께 길을 가던 믿음이라는 사람 거기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다행히 탈출하게 되어서 길을 떠나게 되는데,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가 그를 함께 하느냐? 소망이라는 사람이 그와 옆에 동행하면서 그의 길을 인도하고 안내하는 거죠. 계속해서 본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어왔는지, 소망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크리스천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서로 계속 대화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사실 이것이 교회 안을 따지면 오이코스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고 나는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내가 겪지 않았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면서 그 믿음이 서로 더 깊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재물이 유혹하지만 또 그것을 넘어서게 되고, 또 길을 가다 보니 믿음이 연약해지는 의심이 생길 때 그 절망의 거인에게서 꿈을 벗어나게 되고, 기쁨의 산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데 또 실수하게 되고, 속이는 자의 꾀임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 뷸라를 지나서 사망의 강을 넘어서서 결국 천성에 이르게 되는 그런 여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솔로역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보는 맨 왼쪽에, 왼쪽에 보시면 소망이 함께 하는데, 그 소망이 천성까지 함께 동행하는 것으로 이제 이 천로역정이 맞춰지게 됩니다. 결국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혼자서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혼자서는 계속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소망이 계속 도와줘요. 그래서 그 소망 때문에 천국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특별히 마지막 끝에 천성 앞에서 사망의 강이 있거든요. 점점 빠져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소망이 조금만 가자고, 천국이 저 앞에 있다고. 그런데 어떠냐면 그러면 금방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또 빠져들어가고 또 빠져들어가고, 그럴 때마다 소망이 계속 건져주고 그래서 그 소망 때문에 사망의 강을 건너서 천성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짧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잠깐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결국 이 천로역정은 멸망의 도시에서 자신이 어떤 현재의 위치에 있는지를 깨닫고 나서 천성으로 가는 중간에 십자가에서 모든 짐이 벗어지는데, 이 과정은 이 전체 20%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천성에 가는 길이 80%예요. 그리고 이 과정은 우리의 신앙이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신앙생활은
신앙생활 했어, 이제 내 예수님 믿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때 다양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절망을 빠지게 하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힘이 되고 또 교회가 있어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마침내 천국에까지 이르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 중에 혼자 그 길을 걸어가려 하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힘을 받고 위로를 얻고 또 소망과 같은 사람, 믿음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가 계속해서 천국에 가는 길에 좌절할 때마다 그의 손을 잡고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정말 교회 안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영적으로 교제하며 그들과 함께 천국에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7가지 영성을 통해서 여러분과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 우리가 잘 아는 찬양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